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소리를 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2024년 6월 23일 오후 10시 41분이며 장소는 양평군 강화면 제 캐러반입니다. 지금 밖에는 여러분이 듣는 바와 같이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일요일날 친구들과 놀고 예배 후 친구들과 놀고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기 위하여 집사람과 아이가 유럽 여행을 모두 갔어요. 한 달간. 저희 집사람이 정말 벼르고 벼르던 돈이 없어서 도미터리를 전전하는 딸들과의 인생의 젊은 날의 마지막 여행을 지금 어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안전한 여행이 되기를 기원하고 더하여 저에게 한 달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었으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숙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람 보기에 따라서는 무서울 수도 있는 이 캄캄한 시골에서 하나님께서 선물한 이 공간을 저는 너무도 사랑하기에 앞으로 한 달간 대부분 이곳에서 지낼 것 같아요. 서설이 길었습니다. 다니엘 9장, 오늘은 다니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다리오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 제가 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제 발음도 불명확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발음이 불명확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저 되게 발음 좋았었거든요. 늙어서 그런지 뇌에 이상이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외삼촌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바지 사장 느낌의 다리오 첫해 통치 5년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 에레미야가 이미 말을 했습니다. 책에서요. 이거는 뭐 에레미야서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에레미야에서 포로기가 돌아온다는 것이 70년이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마 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지만 비슷한 말을 에레미야도 이미 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언약을 지키고 인자를 베푸시는 이 조건이 성취하려면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대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는 지금 다니엘의 기도지만 사실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죠.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가 패역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긍휼을 지금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특히 율법의 10번째 계명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여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신명기에 불순종하여 받는 벌, 레위기에 상과 벌 다 써졌죠.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죄악에 따른 벌이 내려졌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떠나지 않고 진리를 깨닫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고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게 가까이 있는 것이 큰일이네요. 안 보이네요. 안경을 쓰면 큰일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출애굽의 하나님의 그 임팩트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였다. 참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자,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구하옵나니 공의를 따라 분노를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이었죠? O Lord, according to all your righteousness, I pray. 당신의 공의를에 따라 내가 기도합니다. Let your anger and your fury be turned away from your city, Jerusalem, your holy mountain. Because for our sins. 이거는 좀 제 생각에는 수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주의 공의를 따라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와 이 화를 예루살렘과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주의 공의를 쫓아 기도하오니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이걸 떠나는 게 주의 공의가 아니고 내가 주의 공의를 따라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공의를 따라 제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분노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은 안 이상한가요? 저는 이상합니다. 따라서 공의는 주의 공의에 따라는요 내가 기도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다니엘은 주님의 공의를 따라가면서 기도를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공의를 따라가 제가 구하옵나니 제발 주의 분노를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이 전반적인 기도가요, 중보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를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공의를 따라서 떠나게 하옵소서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긍휼에 따라서 떠나게 하옵소서가 맞죠. 그러면 주의 공의를 따라 제가 구하옵나니 해서 다니엘은 주님의 공의를 따라온 것을 스스로 최소한 자부심은 갖고 있었던 듯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으니 주님 자신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라는 다니엘의 중보기도입니다. 자기의 민족과 자기 나라를 위한 의인 다니엘의 중보기도예요. 그 근거는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공의를 따라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저녁 제사 보통은 그 상번제 중에 저녁 제사가 원래는 있어요. 그 에스겔에서 없어졌을 뿐이지 이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저녁 상번제를 드릴 때쯤에 가브리엘 그 천사가 환상 중에 다시 왔습니다. 이 기도하고 있을 때요. 내가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기도와 응답의 동치성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굳이 이 표현이 들어가게 한 거라고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24절에 예수가 오기 전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영원한 의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은 적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누가 거룩한 이로서 기름을 받았습니까? 어떤 왕이 그 기름 부음을 받았냐고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애순 2이레가 지날 것이요. 자, 71이레를 기한으로 정했는데 7이레와 애순 2이레면 7 더하기 60이면 69죠. 그러면 71에서 한 1회가 부족해요. 자, 71회가 뭘까요, 영어로? 세븐 믹스 앤드 잠깐만요. 71회를 기한 24절 70 윅스라고 했어요.
영어 번역은 주입니다. 주, 위크 여러분 아시죠? 이 70주, 70주면은 많지 않아요. 잘 보세요. 70주면 얼마예요? 한 주가 기껏해봐야 7일밖에 더 됩니까? 그쵸? 70 곱하기 70이면 얼마죠? 70 곱하기 7은 얼마죠? 490일밖에 안 돼요. 490일이 말이 됩니까 지금? 490일 1년 좀 더 되는 기간이에요. 7일에와 62일에는 69일이에요. 그러면은 7에 490에서 7을 빼면 483일 만에 그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69일에가 지난데 그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 맞아요 시간이. 애순두 일해 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그런 다음에 또 애순두 일해 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와 애순두 일해가 지나는데 그 다음에 또 애순두 일해 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리고 나서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생기고 나서 그때까지는 69일에가 지났어요. 그래서 7일에 전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영원한 의가 들어갈 때까지는 70일이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다시 한번 시간을 좀 주십시오. 여기 지금 저는 무리한 해석을 안 할 걸 미리 결심은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거다. 이거를 제가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70 weeks are determined for your people and for your holy city to finish the transgression, to make an end of sins, to make a reconciliation for iniquity, to bring an everlasting righteousness, to seal up vision and prophecy, and to anoint most holy. 70 weeks. Know therefore and understand that from the going forth of the command to restore and build Jerusalem until Messiah the Prince, there shall be 7 weeks and 62 weeks. There shall be 7 weeks, 62 weeks. The streets shall be built again, the wall, even in troublesome times. And after 62 weeks, Messiah shall be cut off, but not for himself, and the people of Prince who is to come shall destroy city and sanctuary. The end of it shall be with a flood, and till the end of the world, dissolution determined. 도저히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정확히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는 것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은요 다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 이스라엘과 영적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른 이래를 정했답니다. 이른 이래니까 굉장히 7과 7이 겹친 거니까 굉장히 그 퍼펙트한 숫자인데
이게 과연 490일이겠냐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여기 기간이 하나님의 기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간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하게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영이니까요. 영이 명령인지 스피릿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명령 같은데요. 커맨드니까 명령입니다. 성령할 때 그 영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이거는 반드시 명령이라고 바꿔야 돼요. 명령이 날 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애순 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는 69이레거든요. 똑같은 날인데, 그러면 한 이레가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은 연도, 다니엘이요. 자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이 계시를 받은 연도랑 예루살렘을 중건으로 하라는 영이 일어날 때랑 한 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24절과 25절의 끝은 뭐냐고요. 기름 부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론상 24절과 25절에서 차이는 뭐냐? 딱 한 일회인데 그 일회가 7일이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다니엘이 이 예언을 하고요. 실제로 고레스가 귀한 명령을 한 거는 지금 여기가 지금 그 다리오 1년 때 이걸 받은 거 아닙니까? 이 예언을. 그러면 고레스 원년에 그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 기간이 어떤 그 한 일에 푸는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24절과 25절에서는 그 차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애순 2이레 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해서요. 애순 2이레 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애순 2이레 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이 말도요, 추가적인 애순 2이레인지 앞에서요 7이레와 애순 2이레를 조금 나눠놨거든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순 2이레가 25절 이후의 애순 2이레인지 아니면 그 걸치는 애순 2이레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전자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러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왕이겠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의례의 절반에 이제 나왔네요. 자, 27절에서 보면 한 이레가 비었잖아요. 24절과 25절 사이에 한 이레가 비었어요. 26절은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자, 이거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한 번도 고민 안 해봤는데 공부한 김에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24절에서요 71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서요 7일회와 애순 2일회가 나와요. 그래서 69일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서요 한 일회가 나와요. 그러면 24절과 25절의 갭인 한 일회가 결국은 이 24절과 25절에게는 한 일회가 이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것과요 왕이 일어나는 것 25절 사이에 한 일회가 나오는데, 26절하고 27절에서 한 일회 동안 그 언약을 맺고 일회의 절반의 제사용을 그러면 26절 더하기 27절은 죄송합니다.
27절 더하기 25절은 24절이에요. 그렇죠? 27절에 한 일에 더하기 25절에 69일회를 더하면 24절에 71회가 된다고요. 그러면 24절이 전체 기간이에요. 전체 기간. 71회가 큰 전체 기간이고 그 기간에 69일회가 25절이고요. 그리고 한 일회가 27절입니다. 그리고 26절은 25절의 일부예요. 25절에 한 일회와 애순투 일회 중 애순투 일회에 해당하는 부연 설명 같습니다. 자, 뭔 말이냐면 제가 이제 수학적으로 공식을 여러분의 어떤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절은 70입니다. 그렇죠? 25절은 69예요. 61의 기준입니다. 26절은요. 25절 중 69에 포함된 62일에 대한 특별 설명이에요. 그리고 27절은 그 한 일회고요. 그래서 25 더하기 27절은 24가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25 더하기 27은 4. 그래서 결국 핵심은 24절인 거죠. 71회가 기한이 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24절에서. 그래서 25절에서 한 일회와 애순두 일회, 26절에서 그 중에 애순두 일회를 특별히 부연 설명하고 있고 27절에서 25절에 빠진 한 일회, 즉 24절에서 25절 빠진 한 일회, 그 일회가 나와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정말까지 진노와 황폐하게 자에게 쏟아지려 하였느니라. 자, 24, 5, 6, 7절은 이렇게밖에 해석을 하고 더 자세한 해석은 제가 유보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24절이 71회, 25절 더하기 27절이 24절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25 더하기 27은 24, 25절 더하기 27절은 24절, 26절은 25절에 대한 부연 설명 같다. 요 정도 하겠습니다. 10장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 바레스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다니엘이요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고기와 떡을 먹지 않은 거 보면 이 세 일해는 21일이 명백해요. 그렇잖아요. 네. 그거는 명백하다고요. 왜냐하면 다니엘이니까. 그리고 21일 이상 어떻게 금식을 해요? 금식은 아니네요.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세 일회밖에 안 돼요. 근데 24, 5, 6, 7절을 일회를 7일로 계산해버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간적인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다 숨겨놓고 있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 자꾸 풀라고 그래요. 머리도 안 좋은 애들이, 안타깝게 정말 더러운 애들이. 아우, 역겨워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숫자의 합으로는 그 일의 개념이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계산했듯이 굳이 그 정도는 알겠다. 24절은 25절 더하기 27절이고 26절은 25절의 일부 부분을 부연 설명한 것 같다. 이 정도 눈치는 있다. 이 정도 눈치밖에 없어요. 저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과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 함께한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죠. 보면 다 죽으니까. 다니엘은 선지자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떨며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8절이 역접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Therefore I was left alone when I saw this great vision, and no strength remained in me, for my vigor was turned to a frailty in me, and I retained no strength. Yet I heard the sound of his word. While I heard the sound of his word, I was in a deep sleep on my face, and with my face to the ground. 그러나로 하는 건 좀 적절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없어진 중에도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졌으나는 좀 역접은 부적절하다고요. 영어 해석은 어떤 느낌이냐면 힘이 하나도 없는 와중에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었습니다. 듣다 바로 잠들어 버렸어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하노니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닫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이 앞에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날,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12절. He said to me, don't be done from the first day that you set your heart to understand and to humble yourself before the God. humble yourself before God. 하나님 앞에 humble. humble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좀 비천한 거잖아요. 좀 수수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번역은 맞는 것 같습니다.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래서 이 교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겸비하기로 한 날에 하나님이 응답한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 일임이라 하더라.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영적 존재인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13절을) 보겠습니다. But the prince of the kingdom of Persia withstood me 21 days. And behold, Michael, one of the chief princes, came to help me, for I had been left alone there with the king of Persia. 이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해석을 잘 못하겠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는 제가 무리한 해석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사왕의 왕국은 현실 왕국이고요. 미가엘은 천사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뭔 교류가 있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이 10절, 11절, 12절 다니엘에게 한 사람은 진짜 사람이라고요. 진짜 사람이 다니엘에게 미가엘이나 이런 사람의 말을 받아서 전한 것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10장 13절은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영적인 존재의 의미지 실제로 바사 왕국은 아닐 겁니다. 예, 더 깊은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자, 16절에서는요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환상을 이야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 환상에 대해서 써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환상에 대해서 써진 말이 없다고요. 16절 이 환상을 보겠습니다. Because of the vision. 그 환상 때문이라고 써졌어요. 네, 그 환상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환상으로 인하여 4절, 5절, 6절의 환상으로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환상인데. 그러니까 내게 근심을 더하게 한 이 환상은 다니엘서에 써져 있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환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니엘이 굉장히 무서운 환상을 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종말에 관한 거니까요.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 일임이라면 14절의 환상이에요. 14절의 환상이라고요. 그 환상을 16절에서 본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환상 보고 나서 너무 겁이 나요.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환상이고 결국은 이게 요한계시록과 또 연결이 돼요. 그렇죠? 또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셔서오니 말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그래서요 이 바사와 헬라라는 용어는 나왔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떤 단순한 헬라 제국의 출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중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세상에는 하나님의 대적들의 세상의 군주들은 계속 나오고 그를 도항할 자는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다 라고 해서 천사 하나님의 도움으로밖에 이 세상의 힘을 이길 수밖에 없다.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도움밖에는 없다. 바사 헬라다. 일단 헬라를 통해서 미래의 헬라라는 나라가 나올 것이라는 걸 예상했지만 그것이 1차적인 의미고 2차적으로는 세상에 힘 있는 나라들은 줄줄이 앞으로도 계속 옵니다. 근데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라는 겁니다. 즉 세상을 대항할 힘은 오직 하나님의 군대뿐이다 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5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내가 또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거는 또 뭔가요? 11장. 11장 10장 11장. Also in the first year of the Darius the mede I even I stood up to confirm and strengthen him. 예, 그래서 여기서 그는요, 예, 다리오입니다. 예, 그래서 메대 사람 다리오 5년에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해서 괄호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1절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라고부터 시작해서요 11장 1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이로냐 이런 일이 있었느냐는 가로로 표시되어 있다고요. 성경에는 NIV 성경에는 괄호 넣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11장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리라. 이것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지금까지는 지금 추상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남방왕 북방왕 이거는 또 굉장히 또 구체적입니다. 이 또 왜 굉장히 구체적인 게 또 나와요. 아까 저 메대 바사도 구체적이었죠. 제가 전번에 이야기한 뭡니까 8장이 굉장히 구체적이었다면 11장이 또 굉장히 구체적인 게 또 나와요. 별것 아닌데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지금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의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을 3절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헬라 제국이 4분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렇게 그냥 정통적인 해석을 따를게요. 특별한 의견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북방은 지금 이 헬레니즘 제국,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조를 이야기했고요.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남방에는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 아니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남방은 애굽을 의미하면 될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Also the king of the south shall become strong as well as one of his friends, and he shall gain power over him and have dominion. His dominion shall be a great dominion. 네, 그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누군지 몰라요 지금 남방왕 중에.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세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거는 베레니카의 남매인 프톨레미 3세와 스루이와 왕 셀류커스 2세 사이의 전쟁을 말한대요. 7절 8절이 그러니까 수리아 왕이 북방이고요 프톨레미가 남방 애굽 왕이에요. 관심 없습니다. 근데 왜 이걸 집어넣냐면 맞아떨어지는 예언들을 넣어놔서 성경의 진실성을 담보하려고 한 것 같다고 제가 8장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남방이 북방왕을 이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을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애굽이 남방이니까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래서 북방이 남방한테 집니다. 그렇죠? 안티오쿠스 3세가 애굽의 프톨레미 왕국을 공격하고, 프톨레미 플레스타인을 수중에 쳐 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결국 못 이긴 거죠. 이때는 못 이겼어요. 9절에서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을 칠 것이고, 그의 아들이 이제 칩니다.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11절 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 손에 넘겨준다는 소리예요, 진짜. 11절. And the king of the south shall be moved with rage and go out and fight with him, with the king of the north, who shall muster a great multitude. But the multitude shall be given into the hand of his enemy. 그러니까 북방왕이 많은 왕을 가져온 겁니다. 내용상. 아휴, 정말 미치겠네.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켜요. 근데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누구예요? 남방왕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에요. 또 북방왕이 또 진 거예요. 그가 그 큰 무리를, 남방왕이 그 북방왕의 큰 군대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남방왕이 이긴 겁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이제 세 번째입니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옵니다. 남방왕하고 싸우려고요.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14절은 또 뭔 말입니까? Now in those times many shall rise up against the king of the south, also violent men of your people shall exalt themselves in fulfillment of the vision, and they shall fall.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요, 싸움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이거 한번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환상은 아니에요. 그 꿈이라고 봐. 이 북방이 남방을 쳐서 이기는 그 꿈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도 도리어 실패한다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남방한테 져요.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그러면 네 백성 중에 이스라엘의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북방왕이나 남방왕의 개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아무튼 안 받아준다는 뜻 같습니다. 14절. 그들이 높아지려는 것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져 환상을 이루할 것이나 그들은 도리어 그것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낑겨서 한입 하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결국 너들은 들러리에 그칠 거고, 북방왕은 자기 독립적으로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정리할 것이요. 남방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며. 이제 드디어 15절에 처음으로 북방왕이 남방왕을 이기네요.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지금 이제 북방왕이 이긴 겁니다. 그는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앞뒤가 안 맞죠? But he who comes against him shall do according to his own will, and no one shall stand against him. He shall stand in the glorious land with destruction in his power.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다는 것이 그가 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멸망시킬 힘이 있다는 뜻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북방왕의 승리죠.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또 여자에 따라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라. 실제 자,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 이르렀다가, 이건 북방왕이요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 이르렀다가 남방왕 그와 하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 남방왕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묵이라. 결국 북방왕이 또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딸을 프톨레미 5세와 정략 결혼시켜 애굽을 정복하려고 한다는데 실패했죠.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들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관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을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북방왕 기준입니다.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정권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북방왕 그가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을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지금 북방왕이에요. 한 번 이겼는데 재미를 못 봤다는 소리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북방왕의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게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한답니다. 압제자를 뭔 압제자예요.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합니다. 뭘 압제예요. 뭘. 20절 Therefore there shall arise in his place one who impose taxes on the glorious kingdom. 네, 그 왕위를 이을 자가요 압제자를 그 아름다운 곳에서 두루 다니게 한다고 하는데 영어 표현에 하면요 그 세금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수탈하는 그 폭정을 한다는 거예요. 금이가 그 왕위를 이을 자가 그 세금을 걷는 폭정으로 그 나라 아름다운 곳을 두루 행할 것이나 결국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어 몇 달이 못되어 망한다는 겁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여전히 이제 북방왕의 왕입니다. 계속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서 돌아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하시어 그는 노력과 탈전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 죽으리라. 결국 북방왕이 남방왕하고 싸우는데 또 남방왕이 또 북방왕을 못 이기고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에 지금 우리는 관심도 1도 없는 소리라고요. 이거는 지금 아무 영적으로 의미도 없는 소리예요. 그냥 그 당시 중동 왕국 정세에서 이러한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자세하게 다니엘에 써놓으니까 예언서로 써놓으니까 어떻게 이걸 알았지?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중동의 역사를 모르는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당시 중동의 역사를 뻔히 안 사람 이걸 보면 어떻게 미리 썼는데 이걸 다 알았지? 이런 느낌이 들 거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이번에 끝나면 이 다니엘 11장과 관련된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
이제 애굽과 수리아 쪽 사람의 전쟁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밥상 안에 앉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이렇게 25절에서 보면요,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내 큰 군대로 남방왕을 친 것이요, 그는 북방왕이잖아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놈들을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해요.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칩니다. 북방이 계략을 세워 남방왕을 쳤기 때문이요. 예.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도대체 그는 남방왕입니까? 북방왕입니까? 26절. 정말 돌아버리겠네. And the king of the south shall be stirred up to the battle with a very great might army, but he shall not stand, for they shall devise plans against him. Yet those who eat of the portion of his delicacy shall destroy him. 야, 이거 진짜 26절에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그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남방이 북방이 몰라요. 여러분 알아서 보세요. 관심도 하나도 없어요. 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을 때 거짓을 말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오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왕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반 못하리라. 북방왕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챙겨서 갔는데 또 왔는데 이번에는 전번만큼 안 되고,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맺은 거룩한 언약이 뭡니까? 관심도 하나도 없어요. 군대는 그 편에 서서 송소고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 이게 이제 이 애굽에 대해서 그 여호와 말살 정책 아닙니까?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이 유다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말살 정책에 반대한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가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며 비상한 말로 이 11장은 지금 중동 역사에는 사실로 나와 있는 겁니다.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계속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형통해요. 근데 언제까지? 그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따라 이방국인 지금 북방왕인 것 같아요. 북방왕이 지금 멋대로 하는 것을 용서한다는 겁니다. 용납한다는 겁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떠한 신도 돌아보지 않으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고 견고한 선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 내음으로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니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지금까지 북방왕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의 침공에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고 또 북방왕이 또 이깁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해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편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북방왕도 결국 망한다 소리입니다. 자, 이거 11장은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남방왕 북방왕은 그게 그 애굽과 그 시리아의 싸움이에요. 시리아. 내가 보니까 그 싸움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결국은 이게 애굽이 많이 약해서 못 이기네요. 보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낀 것서 나도 한입 하다 하는데 왕따를 당하고요. 수리아 쪽 그 북방왕은 애굽 그러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과 한편이라고 의심한 유다를 굉장히 억압하네요. 그 정도 눈치가 딱 보입니다. 자, 11절이 뜬금없이 왜 들어갔냐? 8장하고 다니엘이요 끝날을 예언한 다니엘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진실성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8장에서 한번 했고 11장에서 또 했습니다. 중동 역사를 가지고 8장과 12절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의미가 없어요. 남방왕 북방왕 가지고 지금까지 헷갈린 게 너무 억울해 죽겠어요. 이제 진실을 알고 보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중동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진실성을 담보해주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의미가 없어요. 그 와중에 또 유다 사람들 어디서 빌붙어서 한입 하려고 하다 왕따 당하고 그 와중에 여호와 말살 정책을 하고 유다의 하나님을 공격하는 북방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요 정도 써져 있네요. 12장 끝날입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큰 하늘. 그때가 뭔 날입니까? 그때는 모릅니다. 12절 그때가 뭐니? At that time이라고 했는데요. 45절과 이어지죠. 문맥상은 북방왕이 종말이 이른다는데 뭐 이 뭡니까? 이게 뭐 북방왕의 종말인지 세상 종말이 알게 뭐예요? 큰 군주 미가엘이 왜 나옵니까? 미가엘은 지금 천사장인데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갑자기 끝날이 와버렸어요. 12장에서는 또 그때라고 하는 것이요 45절에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은 갑자기 끝날로 가버렸어요. 다니엘의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끝날이잖아요. 큰 환난 있고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는 뭡니까? 예수 안에서 잠자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잠자는 사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깨어서 영생을 받고요. 이 사람들은 눈 떠보니까 천국인 거죠. 또 지옥에 갈 사람도 있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Those who are wise shall shine like the brightness of the firmament, and those who turn many to righteousness like the star forever and ever. 그 말이네요. 다니엘아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learn to and fro and knowledge shall increase.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many shall learn to and fro.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나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절. 이거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너무 오버 번역이에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는 말은 없어요. 오히려 뭐 어떤 번역이 맞냐면요,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를 갈 것입니다.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아는 것을 더하기 위해서,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간단 말이에요. 빨리 간단 말은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함이 없어요. 그럼 여기 빨리 왕래함에서 그냥 괜히 또 박한수 목사님이 또 감동을 받으셨는데 그 영어 버전에는 없네요. Many shall learn to and fro. 여기저기를 가고요. knowledge shall increase. 지식이 늘어날 것입니다. 갑자기 끝날이 나와버렸다고요. 자, 다니엘은요, 끝날을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유일하게요. 대놓고 끝날을 예언한 예언자인데 그 예언이 뻥이 아니라고 하려고 8장하고 11장을 끼워 넣어준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하나는 저쪽 언덕에 있었다. 이 환상은 지금 다니엘이 여러 번 봅니다. 그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7절 보겠습니다. I will have mercy on the house of Judah. 죄송합니다. 7절. Then I heard the man clothed in the linen who was above the water of the river, when he held up his right hand and his left hand to heaven, and swore by him who lives forever that it shall be for a time, times. 한때 그리고 여러 때예요. times 두 때가 아닙니다. 물론 times를 두 때로 번역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times를 두 때인지는 아무튼 몰라요. time 여러 때 그리고 반때라. And when the power of the holy people has been completely shattered. 거룩한 사람들의 집단의 힘이 완전히 shattered,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죠. 분쇄되다, 파쇄되다. All these things shall be finished. 그랬을 때 이것들이 끝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힘이 다 깨지기까지니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듣고도 못 깨달았어요.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Although I heard, I did not understand. Then I said, My Lord, what shall be the end of these things? And he said, Go your way, Daniel, for the words are closed up still till the time of the. 8절 9절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듣고도요, 뭔 말인지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어요. 자, 이 다니엘 잘 보세요. 정확한 역사는 역사를 기록하고요, 해석을 해주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 풀어줬습니다. 근데 12절에 끝날 예언은 다니엘이 스스로 모른다고 고백했어요. 나도 모르겠다고요. 이 말을 듣고도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다니엘아 가라. 모른 채로 가라. 이거 그냥 끝 마지막 때까지 간수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제발. 아니 다니엘도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모르는 것이 다니엘에 다 써졌잖아요. 8장 11절은 역사적 사실이고 또
뭐 그때 염소가 뿔을 받고 뭐 난리치고 이런 것처럼 이 천사가 해석 코멘트를 해주면 그 해석을 따라가는데 이렇게 모르는 것도 있어요. 이 모르는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거는요, 예수 이후에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뭘 깨달으냐? 이 11절, 12절, 13절을요, 이거는 지혜 있는 자가 깨달으는 게 아니에요. 뭔 말입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고. 뭐예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며 희귀할 것이라는 거예요. 뒤에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10절 보겠습니다. 예, 그 말이라고요. 이거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해서 악을 행한 거고,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서 정결하면서 희귀한다는 것이 10절에 걸리는 거지 11, 12절을 깨닫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 진작에 지났어요. 그렇게 따지면. 기다려서 또 1335, 1290에다 1300 더해봐야 얼마입니까? 2500 얼마밖에 안 돼요.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자, 10절에서요. 죄에서 깨끗해진 사람과 여전히 죄 있는 사람,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 지혜 있는 자와 악한 자로 구분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때까지 봉함할 것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언은. 근데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And from the time that the daily sacrifice is taken away the abomination of dissolution is set up, there shall be 1290 days. Blessed is he who waits and comes to the 1335 days. 그래서 이 느낌에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11절에서 기다려서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면은 아마 내 느낌에는요, 11절 12절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아마도 한 2000년 정도, 2000일 정도밖에 안 된대요. 2500년, 3000년이라고 그래봤죠. 365일 기점이 10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3000일이라 그래봐요. 근데 뭐 다니엘 때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는 뭔 3000일이에요. 말도 올 수 없는 시간. 예수님 올 때의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11절 12절 말 같지도 않으세요. 뭐 대박해 기간이 말 같지도 않은데 틀려도 좋다는 생각한 사람이라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11절 12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래요.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이나. 뭐예요? 너는 잘 죽어라. 죽다가 끝날에는 네가 천국에 간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의 끝날이 너무 허무합니다. 끝날에서 중요한 것은 12장 10절이에요. 정결하게 하면 희귀할 것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자가 깨달아 안 것입니다. 오직 이거 하나 알면 돼요. 악한 자는 여전히 악을 행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서 정결하게 하면 희귀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되게 한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11절 12절 뭐 알 수도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니엘이 고백해 주잖아요. 8절에서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래 그대로 있어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겠어요. 이 비밀은 아무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뭔 무면허들이, 알지도 못한 자들이 아닌 말고식으로 푸냐고.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마무리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번에 제가 다니엘 공부하면서 느낀 것 한 두어 가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유일하게 끝날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오늘 본 12절입니다. 하지만 끝날에 대해서요, 명백히 다니엘은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2장 8절에서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천사가 인정해 줬습니다. 9절에서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푸는 어리석은 자들은 굉장히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말을 섞을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다니엘의 예언에 대해서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냐라고 해서 8절과 11절을 낑겨 넣었어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서가요, 역사적 사실을 미리 예언하면서 그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더하여요, 환상의 해석이 몇몇 나옵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서요, 또 해석이 필요한 부분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해석도 안 돼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이 뭐래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그대로 있어라. 중요한 거 아니다. 죄사함 받아 깨끗하게 되라. 요것이 다니엘의 결론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죄사함 받아 깨끗하게 돼서 천국 가는 그날을 기다려라. 평안히 쉬어라. 끝. 이게 다니엘의 이야기네요. 다니엘의 끝날에 관한 예언은 방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